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쪽에서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입각한 것이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조건도 거기에 작용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설득과 항복을 받아낸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려는 것은 이 구원을 얻는 믿음 혹은 구원을 받은 믿음,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는가, 그리고 저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고 도장을 받은 그 믿음의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갖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속에 그 믿음의 핵심되는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 속에서 가장 잘 밝혀진 하나님이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을 어느 차원에서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이토록 우리한테 소중하느냐 하면 지금도 그 교계 일각에서는 큰 사건으로 하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환 교수님 해임 문제를 놓고 감리교 측에서 지금 상당히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선환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히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거두입니다. 종종 여러분이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신신학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신학자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혹 인격자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리가 먼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라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각 사회, 각 시대,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불교인들은 불경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각각 선과 의를 행하며
더 높은 경지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간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기독교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들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동정녀 탄생 같은 것도 모두 우리를 선과 의로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된 신화적 표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100군데를 올라가는데 꼭 우이동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정릉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세검정으로 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결국 100군데를 가면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럴듯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군에서 여러분 훈련 받을 때 M1 소총을 다 쏴보신 줄로 압니다마는 그 소총은 목표를 겨냥하는 방법에 이런 중요한 두 가지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가늠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구 맨 앞에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총구 앞에 붙어 있는 가늠쇠와 가늠자에 있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선상을 일치시켜서 목표물을 봐야 갖고 있는 소총의 총열이 목표 지점과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가늠쇠와 가늠자를 두 개를 일치시켜서 이렇게 보지 않고 가늠쇠 한 구멍만 보거나 가늠자 한 구멍만 갖고 보면 이쪽 사선으로 봐도 목표물이 보이고 이쪽 사선으로 봐도 목표물이 보이고 자기가 구멍 하나로 목표물을 봤다고 해서 총열이 그쪽을 향하고 있지 않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집에 가셔서 남편들께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평생에 처음 신앙에 관한 남자가 이니셔티브를 유일하게 잡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얘기할 때 인간이 죽어 있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하면 상당히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는 인상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가 추적하는 선과 의를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의 신은 근본적으로 관념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닙니다. 권위자여 존재하는 분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인간이 추정해놓은 선과 의에 불과합니다. 가끔 그것이 어떤 힘이 되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에요. 파워가 되거나 선이 되거나 의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지요. 그래서 바로 여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어떤 근거 속에서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내용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내용 속의 첫 번째 그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라는 뜻은 우리 보통 신자들이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연상하고 주님 그러면 예수님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주님이라는 표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라는 표현은 정확히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주라는 표현을 많이 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는 세상이 평가하는 것 같이 세계 4대 철인이거나 현인이거나 성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했다. 이런 시각과 이런 원리와 이런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의하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죽어야 했다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거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선과 의 앞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자 앞에 죄고 그분이 그 앞에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 천하 만물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인간은 그가 만드신 존재인데 그에게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에게 범죄하고 배신하고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밖에 없는 인간, 이것이 인식되지 않고서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보람과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 앞에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는 분이요, 우리는 그 벌을 받아 마땅한 분이요,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런 원칙과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을 죄를 졌는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제나 회개라는 단어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가 우리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그리고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는 우선순위에 올라있는 어떤 감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언제나 붙어 다니는 신자들이 그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중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요, 기초들이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빼놓고 하나님을 논하고 이걸 빼놓고 신앙을 논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또한 25절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성경적 차원에서 깊이 인식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높으심 거룩함을 인식하며 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로서는 무슨 방법으로든 해결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차원에서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버리워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 이 후반부에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누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하는,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하여튼 어떤 피 있는 동물을 잡아서 정한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자기 대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예식을 제사장이 드리곤 합니다. 또한 1년마다 한 번씩은 꼭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혼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냥 들어가서는 그 죄값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그 속죄 제물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 제물을, 우리의 죄를 충분히 갚을 만한 어떤 제물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나 피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물을 갖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 중에 이런 기이한 것이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그 예복 위에 가운을 입는데 그 가운 맨 밑 가운 옷자락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방울을 쭉 달아 놓습니다. 소리가 나라고요. 왜 소리가 나야 되냐면 들어갔다가 종종 죽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죽냐면 가지고 들어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아직 그의 흠을 다 가릴 만큼의 제물이 되지 못하면 들어간 자가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는 일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갖고 들어간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갖고 들어간 제물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가치로서 불충분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살아서 나오면 어떤 뜻이 됩니까? 갖고 들어간 제물이 연락됐다는 것은, 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백성의 죄값으로 갖고 들어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충분해서 백성들의 죄가 씻어졌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백성들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느냐 죽어 나오느냐를 목이 빠지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제사장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안 씻어진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신 제물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고 살아나오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분이 바친 제물이 연락됐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둬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 제사장 직분의 상징성에서는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바친 제물로서의 효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며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선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할 제물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스스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그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이제 죄 없다 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핵심을 이제 점검을 합시다. 우리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느냐 하면 온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 우리가 우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런 걸 비교했습니다. 일반 종교가들이 논하는 하나님과 어떤 종교라는 것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논하는 하나님과 종교, 신앙이라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논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들은 관념론이요, 궁극적으로 철학이요, 도덕입니다. 우리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 앞에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신자가 된 마당에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그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문제가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꼴을 하고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정말 천국을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이 24절, 25절에 있는 기독교인이 가지는 신앙의 핵심되는 원리들을 설명하는 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느냐는 두 가지 문제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이 성경의 설명대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가 이제 인식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확실하며 영원히 안전한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겐 이쪽이 또 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 예로 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18절로 다시 갑시다. 4장 18절.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의 샘플이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볼 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는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100세나 되어서야 애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 약속을 얻을 때는 애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고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서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아무런 가능성이 그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고요. 근데 뭘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걸 믿었다는 것을 믿음의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로마서 4장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도 구원이 확실한가라는 의심이 늘 든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식으로 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요? 내 꼬라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동원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요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구원의 확실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으라 그러냐면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성실함과 의지력과 끈기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지와 긍휼을 믿으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종종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나오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란 말이에요. 좀 창피하죠. 그러나 그게 정확히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줄을 압니다. 이 신자의 다른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겠고 더 의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혼자 몇 번씩이나 좌절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확실한 내용, 가장 확실한 근거, 원리를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후손을 국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완성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다시 24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장차 영광된 나라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미련한 것과 실패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마땅히 신자답게 살 결심과 실천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과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 것 같이 이제 우리의 생애에 함께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나이다. 순종과 충성과 근신과 부지런함으로 충성되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 앞에서 마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